저는 주일 3번, 금요일 3번 이렇게 설교하면서 복에 포커스를 맞춰서 복 시리즈로 여러분께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담을 넘는 축복, 시작. 담을 넘는 축복.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연로하시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유언장 잘 안 쓰지만은 자녀들을 딱 앉혀놓고 정신이 온전할 때 유언처럼 한 자녀 한 자녀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 기도하면서 그것을 녹음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멋있는, 괜찮지 않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으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12지파가 되는 거죠. 다 안수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요셉의 차례가 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셉아, 너는 담을 넘는 축복이 내게 있을 거다. 요셉아, 너는 내 축도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울타리 정도가 아니라 울타리 바깥으로 담이 넘어서 더 풍성한 축복이 내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축복보다 더 크게 요셉의 삶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담을 넘는 축복, 그러면 우리가 딱 드는 이미지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나옵니다. 축복은 사이즈가 있구나. 울타리의 사이즈만큼 복 받는 거로구나.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옷 사이즈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맞게 입어야 여러분 어울립니다. 작은 사람이 너무나 큰 옷을 입으면 얻어입고 빌려 입은 것 같고, 너무나 큰 사람이 작은 옷 입으면 여러분 웃기고, 축복도 그렇습니다. 내 사이즈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너 담이 있지만은 그 담 너머까지 하나님이 네 사이즈를 확장시켜 줄 것이다. 스몰 사이즈, 미디움 사이즈, 라지 사이즈, 엑스라지, 2엑스라지.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축복의 그릇이 저는 요셉과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 복 받는 요셉이 아니었어요. 자기 하나 구원받고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그 요셉이 아니라 요셉으로 인하여서 가족 전체가 다 구원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민 초청해서 가족 전체 이민 초청입니다. 그때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이민자 초청이 70명이었습니다. 아들 요셉 국무총리가 초청장을 보냈겠죠. 그리고 자기 식구들 다 오는데 바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내 식구들 70명이 내려옵니다. 그들은 내려오자마자 제일 먼저 누구랑 인터뷰했냐면 왕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왕이 요셉의 아버지입니까? 야곱이 감개무량하죠. 들어만 봤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여러분 강대국 미국과 같은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우리 아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하고 그 아들이 초청해서 남들은 지금 기근으로 다 굶어 죽는 판인데 70명의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왕과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습니까? 국무총리 공관을 줬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거 다 거부해요. 왜? 아버지, 여기가 싫습니까? 난 도심지가 싫어. 우리는 유목민이야. 너 만약에 왕이 어디서 살기 원하십니까? 제가 그 땅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너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 우리 히브리 민족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고센 땅에서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요셉이 이해가 안 갔을 겁니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는 총리 공관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70명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야곱은 고센 땅을 고집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러 민족들, 정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처럼 여러 민족이 살고 있는 최고의 번화의 나라, 거기서 우리 히브리 민족이 같이 뭉쳐서 살면은요, 이건 비빔밥 돼가지고 여호와 사상의 그 정체성, 하나님 사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물려준 믿음, 이것이 다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야곱은 자기 식구들을 통째로 데리고 고센 땅으로 그냥 갑니다. 살던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사는 거예요. 위대한 아버지 아닙니까? 내 자녀들이 정체성이 혼란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자면 요셉 옆에 빈대붙어도 죽을 때까지 우리 평생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사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산골에 거기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아버지가 뛰어나요. 그리고 먼 훗날에 자기 아들들을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요셉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됐고, 요셉은 축복의 징검다리가 됐고, 요셉 하나 때문에 요셉 식구 전체가 다 구원받고, 요셉 하나 때문에 여러분 애굽 전체가 다 여러분 흥하게 되고, 애굽 전체가 흥하니까는 애굽 주변의 소수 국가들이 기근해서 애굽에 쌀을 사러 오고 곡식을 사러 오고. 그러니까 요셉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는 꿈의 사람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요셉은 누구냐 하면은 요셉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쓰는 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요. 정말 그런 욕심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자식들하고 잘 먹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주변이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들이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내 직장을 통하여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써주세요. 담을 넘는 축복의 여러분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요셉의 축복은 세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거를 요셉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담을 넘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아, 너 하나님이 담을 넘는 축복을 줄 텐데 너 자신이 담을 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돼. 다 같이 시작. 담을 넘는 삶을 살아라. 시작. 담을 넘는 삶을 살아라. 저를 보시죠. 사람은 다 울타리가 있어요. 성격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내 부모에게 교육받은 내 가정의 울타리가 있고, 내 비전의 울타리가 있고, 다 우리 울타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의 울타리, 기업의 울타리, 예수 마을 교회라는 우리만의 여러분 독특한 울타리, 우리가 하는 사역의 울타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변할 수 없는 코리안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 여러분, 부모님들이 왜 잘 살아야 되냐? 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냐? 내 울타리 속에서 자녀들이 여러분 사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저도 청년들 새신자 오면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너네 아버님이 누구시냐? 뉴욕에 있을 때 유학원 온 학생들에게 너 어느 학교 출신이냐? 울타리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예, 저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모님들도 예수 믿으시니? 예,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래, 참 훌륭하구나. 울타리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울타리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그 사람들, 여러분이 닦아놓은 그 울타리 속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그 사람들하고 관계성 맺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이 장성한 사람이 돼서 출가 외인이 되면은 그들의 울타리를 만들지만은 결국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만약에
너네 아버지 누구시냐? 예, 누굽니다. 속으로 애들한테는 얘기 못하지만, 야, 그 인간 자식이구나.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대를 잇는 저주입니까? 야, 니네 아버지가 그 사람이었어? 싹이, 이런 얘기가 막 나올 겁니다. 내 울타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난 너네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받았어. 나는 너네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 나는 몰라요, 뭔지. 제가 한국에 오니까 3월 1일 날만 되면 이제는 그 행사에 참여해야 돼요. 저희 할아버님이, 큰할아버님이 독립군이셨어요. 105인 중에 속한 독립투사였습니다. 3.1운동 때 강릉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셨던 강릉중앙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때 강릉중앙교회의 감리사였어요. (3.1운동) 강릉지역 연합예배를 드리는데 그 후손 손자가 목사인데 뉴욕에서 한국에 오셨대. 그래서 올 3월 1일 날 처음으로 참석해 본 겁니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로서 어마어마한 교회더라고요. 강릉중앙교회, 중앙감리교회. 그 교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그 울타리가, 앞에 가서 동상을 보니까요,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와, 대머리가 벗겨지시고 저희 아버지 보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들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갔으니까요. 우리 집이 이런 집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분이셔. 울타리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목사님 매년 3월 1일 날 꼭 참석해 주세요. 예, 제가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은 이제부터 참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울타리예요. 우리는 또 하나, 여러분, 벗지 못할 울타리, 대한민국인으로서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수요일 날 아침 비행기로 뉴욕에 갔다가 그리고 집회하고 탄자니아로 들어갑니다. 다른 때하고 마음이 달라요.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 백신 1차, 2차 다 맞았습니다. 돌파 감염 온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또 무섭지만은 한 번 돌파 감염일 경우는 세게 온다 그러지 않으니까 약 먹고 좀 견뎌내지 뭐. 근데 문제는 비행기를 안 태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빡빡한 스케줄로 다 짜놨는데 만약에 어느 한 순간에서 출입국을 못한다 그러면 스케줄이 다 엉망이 돼버릴 텐데, 21일 날 딱 뉴욕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주일 날 또 부흥회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긋나면 큰일인데, 양성돼가지고 이거 언제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언제 비행기를 탈 수 있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저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아시아면은 무조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우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테러하는 겁니다. 공항에서도 막 따로 불러가지고 정말 치사한 대접받아요. 나 코리안이라고. 그래도 다 중국 사람 취급해요. 마치 우리가 서양 사람만 보면 다 미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다 울타리입니다. 담을 넘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1차적 울타리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더 깊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울타리 속에서 삽니다. 요셉은 울타리를 넘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담을 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한계를 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울타리는 뭡니까? 내 가정에 울타리가 있어요. 부모들이 많이 못 배운 걸 어떡합니까? 가난한 걸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거 넘어뛰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자기 울타리를 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래, 나는 가방 그리 짧다. 그래,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나 그런 거 못해. 나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지 마.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울타리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담을 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조이는 울타리가 뭐냐면 경제적 울타리입니다. 가난이라는 울타리, 돈이 없다는 거. 또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은 잘 몰라요. 질병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질병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우리 청년 중에 대장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20cm를 잘라냈어요. 자매인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 나요. 지지난 주일날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막 매시 꺾고 어지럽고 힘들어서 병원에서 오라는 날짜보다 더 일찍 가봤어요. 갔더니 간에 뭔가 새내기가 또 잡히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전이된 거면 어떡하죠? 근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매가 아주 낙담합니다. 그거 여러분, 우리 느껴질 것 같습니까? 아직 40도 안 됐는데, 30대, 결혼도 안 했는데, 한번 암 수술이 뭔지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 또 그런 것들이 잡힌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울타리예요. 요셉, 여러분, 울타리가 너무 거칠었어요. 노예라는 울타리 속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를 뛰어넘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여러분 성실하게 일했는지 보디발이 키를 다 맡겨줬어요. 노예의 신분이 아닌 마치 그 집의 주인처럼 행세한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거기서 이거 어떻게 탈출할 건가, 어떻게 이것을 복수해야 될 건가, 그 피해의식이라는 울타리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매일같이 밤마다 칼을 갈면서 형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다, 난 이 집에서 탈출할 거다, 그는 영원히 그 울타리에서 여러분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그 울타리를 넘어야 하나님도 여러분이 울타리를 넘는 축복을 주신다고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 넘어서 책을 쓴 책이 100살을 살아보니, 그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 첫 페이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러분 돈을 얼마만큼 벌고 싶습니까? 얼마만큼 가지면 여러분 만족할 것 같습니까? 억, 10억, 100억? 여러분 만족 안 됩니다. 얼마만큼 여러분 벌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인격만큼만 여러분 소유하면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그 강의부터 시작했어요. 내 인격보다 큰 옷 입으면요 안 어울립니다. 내 인격보다 여러분 작게, 그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사이즈만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만큼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은 그런 울타리를 다 넘어섰어요. 자기가 그렇게 성실히 일했는데 어떻게 보디발이 저럴 수가 있을까? 보디발의 아내가 저러면 안 되지.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서도 얼마나 그 울타리가 노예 이하의 죄수 취급을 받는데 견디지 못하는 울타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얼마나 성실했으면 간수장이 여러분 키를 다 맺겠다 그랬어요.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울타리를 넘는 사람,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를 죄어와도,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가 조여와도 그것을 뛰어넘는 자. 여러분, 뭐가 여러분이 지금 울타리 속에 갇혀 있습니까? 경제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울타리 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도 매일같이 내 기도, 내 자녀들 기도, 내 일터 기도 해야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가 끝나면 울타리가 넘는 기도를 더 많이 하시라고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우리 목자,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이름도 모르지만은 하나님 선교사님들, 어떻게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함께 MOU를 맺고 에티오피아 대학교 안에다가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 기독교 사역들, 그런 것들을 한참 의논하고 MOU 사인을 같이 함께 맺었습니다. 난 그분 이름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도 울타리 넘어서 해야죠. 내가 아는 사람하고는 그건 여러분 또 울타리예요. 내가 쉬운 사람, 내 성격하고 맞는 사람,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사업도 울타리를 넘는 사업,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 거, 그래서 직원들 봉급 주고 우리 식구들 먹고 살 수 있고, 조금 저축했다가 아파트 좀 더 큰 거 이사 가고 그러다가 죽는 거죠 뭐. 이거 여러분 울타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하나님 내 울타리를 크게 하시사 나로 하여금 내 일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일터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그게 담을 넘는 자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기정사실, 팩트니까요. 미국에 굉장한 옷 브랜드 회사가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면 그 브랜드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중저가의 청소년들, 그러나 중저가 같지 않고 굉장히 좋은 옷입니다. 그 브랜드 이름이 Century 21, 21세기라는 브랜드예요.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전 세계에 없는 매장이 없습니다. 백화점에서 제일 큰 매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권사님이셨습니다. 매일같이 여러분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아내하고 딸들하고 같이 함께, 그리고 옷을 디자인하고. 그 회사를 따라갈 회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15년 못 넘겨서 센츄리 21은 여러분 은행 관리 속으로 파산 처리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못했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걷어가는 건 여러분 잠깐입니다. 그릇만큼 쓰임받는 자. 인간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 꼭 내가 아는 사람만, 내 성격하고 맞는 사람만, 내 식구들하고만, 내 목자들하고만, 내 목원들하고만,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프리카 들어갈 때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안 목사님, everything okay. 노 한 적 한 번도 없어.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선교사님이 새까맣게 왔어요. 목사님, 뭐 좀 사다 주시고, 뭐 좀 사다 주시고, 뭐 좀 사다 주시고, 뭐 사다 주시고. 사모님이 썼어요. 제일 먼저 올라온 게 뭐냐면 김 먹고 싶어요. 그가 딱 올라왔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옷 사다 주세요, 가방 사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김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 카톡을 주고 뉴욕 가서 쇼핑해가지고 들고 갈 수 있을 만큼 갖다 주자. 뭐 약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우리 권장로님이 뭐죠?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 뭐 선교사님들이 다 그냥 코로나에 걸려버렸어요. 코로나인지 이게 말라리아인지도 모르면서 자가진단 키트 한 60세트를 가지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 저 투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도 좀 담을 넘기를 바라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유는요, 넘는 것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누가 나를 묻겠느냐 그 얘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묶을 사람 없어. 나를 묶을 환경이 없어. 이게 요셉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시 하나를 제가 카피해 놓고 성경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요셉 옆에다가. 단순한 겁니다. 물에게서 배우라. 물에게서 배워라. 요셉 이야기 같더라고요. 첫째,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을 배워라. 예,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빈 곳을 향하여 가서 채워주고. 참 너무나 단순한데. 두 번째,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 막혔다고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쫄쫄 짜고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막히면 그냥 또 다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혔지만 밀고 갈 수 있으면 물은 밀고 가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꾸정물까지도 받아주는 포용력. 어떤 물이 들어와도 그대로 다 흡수해주는. 네 번째는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 여기다 담으면 여러분 물컵이 되고, 네모난 꽃병에다 담으면 또 그 모양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큰 항아리에다 담으면 뚱뚱한 항아리에 물은 또 그 모양을 맞춰주고, 융통성이 있어서 물은 항상 어느 곳에 가든 거기에 딱딱 맞춰준다는 사실. 우리는요 못 맞춰줘요. 나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난 그런 거 체질 아니야. 그거 여러분 정말 쓰지 못할 사람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 힘없는 낙숫물이지만 지속적인 인내와 끈기가 바위를 뚫어버리는, 폭포처럼 투신하는 용기. 그 높이가 얼마나 높더라도 그냥 떨어지면 그것 자체가 정말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되는. 마지막으로는 유유히 흘러 바다를 이루는 대의. 마지막 가서 보니까는 망망대해를 이루는 그 멋있는 물. 요셉이 그래요. 여러분, 물에게서 배우라. 이거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저런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써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저를 보시죠, 그릇이 확 넓혀진다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담도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면은 unlimited, 한계가 없는 사람이 되더라고 얘기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담을 여러분이 스스로 무너뜨리세요. 너무나 고집스럽게 자기 담을 쌓지 마세요. 그거 개성 아닙니다. 개 같은 성격입니다. 다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샘 곁에, 이렇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너 샘 곁에서 살아라. 식물의 생명은 땅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 품종이 좋으나 품종이 아무리 좋아도 땅의 문제보다 더 본질적인 수분의 문제. 물이 없으면 다 빵이에요. 물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사막화라는 현상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막화. 사하라 사막이 지금 여러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아프리카의 절반을 지금 덮쳐갑니다. 중국이 지금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주의 땅이에요. 무엇을 심어도 안 돼요. 이유는 왜 사막화가 됩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런데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를 샘 곁에다 두면은 평생 그 물, 평생 공급받는 그 물,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 얘기죠. 마르지 않는다. 절대 말라서 비틀어져서 사막화가 되지 않는다. 제가 아프리카 땅 갈 때마다 저희 아들이 딸하고 드론으로 다 촬영합니다. 우물을 파야 될 장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될 그 장소 드론으로 촬영합니다.
드론으로 촬영한 거 여러분 공중에서 보면요, 풀 한 폭이 없는데 많습니다. 나무가 있었던 흔적은 있는데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동물의 뼈들이 여러분 그냥 막 보입니다. 무섭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한 말이에요. 솔로몬아, 너 성전 건축하려고 참 수고했다. 내가 평생에 이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윤리를 따르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 너를 풍성하게 하겠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적당한 비를 내가 너에게 내릴 것이고. 그러면서 잘 나가다가 그러나 이 말이 딱 나오면 겁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례와 법도를 떠나면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의 문을 닫으리라. 사막화를 하늘의 문을 닫으면 넌 사막화가 돼. 네 인생은 건조하게 돼. 먼지 날려. 여러분, 샘 곁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복받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앞뒤 글자를 딱 따면은 샘 곁에는 형통이 있다고 얘기해요. 샘 곁에는 형통이 있다. 인생은 영원히 목마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자여, 내가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시겠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것도 어떻게 여자한테 물을 달라 그럽니까?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여자가 물 뜨러 나왔냐? 여자는 전부 다 밤에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얘기한 거죠. 막갑하구나 이 여자, 벌건 대낮에 막 나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너에게 남자가 넷이 있구나. 내 인생이 얼마나 목말랐으면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너 그렇게 대답 안 할 거다. 내가 주는 물을 영생의 물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배에서 생수가 터지는 물이다. 너 목마르지?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넷이지. 너 넷이니까 목 안 마르디? 10명 돼봐라 목마른다. 100명 1000명 돼봐라 솔로몬 같이 된다.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우리의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에 예수의 완전히 뿌리를 둔 가정, 예수의 뿌리를 둔 샘 곁에 심은 나무.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다음 구절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많이 파다 보니까 이번에 가서 판 우물 13개를 한번 다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제대로 작동하나,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 가능한 한 태양열로 다 바꾸려고 합니다. 이 펌프도 다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태양열을 판을 달아서 거기서 전기를 뽑아서 모터를 다 설치해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15m, 20m 파가지고 나오는 물은요, 물은 물인데 오래 못 갑니다. 그냥 말라버립니다. 깊지 못한 물, 얄팍한 물. 한 5, 60m 내려가면은 그 물들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서 자기들끼리 조그만 여러분 웅덩이를 형성합니다. 그건 1, 2년 파먹으면 끝나버립니다. 저는 MOU를 맺은 우물 파는 회사에게 70m 이상, 80, 90, 100m 넘게까지 팝시다. 거기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지구 땅덩어리를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저축해놓은 물이에요. 완벽한 물입니다. 절대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물을 마시는 자들, 거기에 여러분 깊은 샘을 두는 자들, 사람 여러분 1, 2년이 있으면 본색 다 드러나요. 저 사람이 너무너무 친해. 여러분 얼마 지나가면요 다 배신 때려요. 나에게 영원한 건 아니에요. 진짜 깊은
깊은 관계성은 우리 구주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오늘 오후 청년부 설교는 설교가 다르게 성공을 알아라. 성공을 알아야 된다. 성공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진짜 성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축복, 샘 곁에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웃을 복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웃을 복되게 하라.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어요.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임하여서 이런 성경 구절 없습니다. 주의 천사들이 임해서 기적을 베풀었더라 이런 성경 구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잘 됐어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릇으로 잘 만들어져 갑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성공은 하나님의 성공이었고, 요셉의 성공은 이 히브리 민족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성공해도 자기 자랑이 없어요. 자기 형들에게 형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려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내가 복 받고 형들 다 내 떡인 줄 알아? 그런 얘기 안 해요. 치사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아버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나 때문에 다 이웃을 먹여 살리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으려고 합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보다 나를 먼저 보낸 거예요. 내 생명만이 아니에요. 형들의 생명이에요. 당신들만의 생명이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의 생명이에요. 주변 국가의 생명이에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이건 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요, 여기에 우리가 왜 우리 감정을 개입시킵니까? 나는 형들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리고선 먼 훗날에 야곱이 죽으니까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오는데 창세기가 거의 끝날 뒷부분이죠. 형들이 또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왜 떨었어요? 야곱이 살아있으니까는 복수는 못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제가 우리 복수할 거다. 장례식 끝나고 와서 이 이야기를 또 해요.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런 짓 안 합니다. 형들이요, 평안하소서. 이야,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아닌가요? 이야, 멋쟁이에요. 짱입니다. 사람이 볼 때도 야 나오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여러분 오죽하겠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먹여 살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릇이 커집니다. 담을 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저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의 축복, 이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